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가실 마지막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확인이 되고 또 굳게 될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2절과 3절의 얘기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성경이 하는 얘기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가 하는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의 차이를 사실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집,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식으로 얘기하자면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허락받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먹고 마시며 입으며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 인생을 소비하고 있고 전 신경을 소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 장소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 3개 나옵니다. 하나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예비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기록을 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 두셨던 에덴 동산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전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에덴 동산을 만든 후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 아주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던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찾아보시면 그 묘사가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가진 인간을 위하여 여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거기에 나게 하시고 그 동산, 그 아름답게 가꾼 동산에 인류를 처음 거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이 이런 묘사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 말고도 더 구체적이고 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 땅, 준비한 나라, 준비한 재물들입니다. 신명기 6장을 찾으시면 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기록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전하며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오늘날 그 신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라고 있는, 제 쪽에서 보자면 놀라고 있는 대목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의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 힘이 되고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요구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먹고 마시며 입으며 자는 문제는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만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입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생활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좋은 옷이라든가 더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굶길 이유가 없고 헐벗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런 면에서 사실은 가장 잘 틀려나갑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지적하며 확인시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제일 잘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제대로 방향 잡지 못해놓고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얘기들, 이 신명기에 나타난 얘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싸움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신명기 6장 12절에 무엇으로 말씀이 연결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16절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것과 비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인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땅을 얻는 싸움으로서 땅을 뺏고 그 대적을 물리치고 하는 싸움으로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16절에 있는 것 같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좀 더 가셔서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무엇을 시험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17장은 무엇 다음에 생긴 사건이냐면 앞에 있는 16장 사건, 16장의 만나 사건 다음입니다. 만나 사건하고 이 뒤에 있는 이 맙사 사건은 사실은 같은 일의 중복일지도 모릅니다. 만나 사건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으냐면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1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뭐가 허락이 됐죠? 만나가 허락이 됩니다.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절 보시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먹을 것이 없다. 17장에 가면 마실 것이 없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장의 만나를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좋다 그럼 내가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준다. 어디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하고 마실 것 내가 준비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이렇게 가서 내려지는 결론이 이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의 물을 먹고 이 40년을 다녀서 이 광야에서 목마른 적 없었고 배고픈 적 없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얘기 같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마실 것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지켰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 갖는 고소장이란 말이죠. 처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얘기한 걸 조금 의역하자면 여기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자는 문제 내가 해결한다. 광야 생활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지대는 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엔 몹시 덥고 밤엔 몹시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스팀 떼주시고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시고 여기 있는 것 같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지금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떨어진 결론이 뭡니까? 여기 3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첫 시험의 대답도 이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한 그 유혹의 첫 마디도 이거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나 여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대답이 다 한 가지로 우리 인간은 그가 여유가 있기만 하다면 안에서부터 무슨 선하고 괜찮은 것을 만들어낼 만한 존재일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본 다시 신명기 6장으로 가셔서 6장 20절로 다시 갑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리로 붙여봅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재밌어요. 자녀들이 묻기를 아버님께서 혹은 어머님께서 지키시는 이 규례를 왜 지킵니까? 무슨 뜻으로 지킵니까?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우리가 저쪽에서 살 때 애굽 나라에서 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축복받은 땅에 있게 하고 오늘날과 같이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는 그 분을 그래서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보여줘야 할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하면 그 삶에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과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결론에 의해서라 그럽니다. 그 결론이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항복스러운 축복된 것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잘 산다고는 약속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자녀가 보기에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먹고 마시며 살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부자가 되며 꼭 고귀해진다고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남이 부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는 된다고 얘기합니다. 혹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살고 있는 것이 몽땅 다 내가 행한 것 같은 식으로 산단 말이죠. 다시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보면 자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핵심되는 힘을 다하여 꼭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실상 하나님이 나를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규례를 지키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나
의미로 삼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해서 오늘날 이만큼 사는 거다라고 재고 있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사실 성경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난 그래도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아서 이만큼 살게 됐다. 아들아 너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닌 줄 압니다. 신자에게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것은 늘 놓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혹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남에게 뒤지는 자 되지 마라. 물론 처음 것 하나를 하기 위해 두 번째 것은 놓쳐도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처음 것 하고 두 번째 것도 하고 세 번째 것 하라고 가르쳐야 맞습니다. 첫 번째 것이 놓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힘으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러한 말을 자꾸 하시죠. 다시 신명기 8장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것은 그 합격 불합격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라는 뜻이 아니라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 축복받은 모든 것을 허락해 하실 텐데 가는 길을 굳이 험한 길을 택하셨느냐?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케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땅이었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곳을 지나게 하심으로, 그러나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물을 어디서 내게 해요? 굳은 반석에서 물을. 하늘로부터 양식이 떨어져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제시대, 또 남북 전쟁 시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한 시기들을 보냈습니까? 한국 경제 부흥을 세계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지금 사는 것만큼도 살 만큼 어떤 조건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는 바로 일본이 있고, 옆에 대만이 있고, 중공이 있고, 이 사람들만큼 우리나라 국민성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더 좋지도 않고, 재주가 더 뛰어나지도 않고, 무엇으로 보나 우리가 될 이유가 없는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슬슬 이런 얘기를 하죠. 알고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찮은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제주도 있고, 그 일본 제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일본 제품에 비하면 우리나라 제품은 참 창피하게 못 만듭니다. 그 외국에 나가보시면 언제나 제일 비싼 게 일제고, 그 다음으로 비싼 게 대만제고, 제일 싼 게 국산입니다. 국산이라 하면 미국에서 국산이 미제니까 한국산입니다. 우리는 또 언제나 못합니다. 미국에 가보십시오. 여기서 배추 장사에서 잘 된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배추 장사는 100군데가 생겨요. 그 서로 덤핑이에요. 그게 돼요, 또 이상하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물이 나올 곳이 아닌 곳, 물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습지에서 나와야죠. 땅을 파봐도 젖은 데서 나와야죠. 가장 안 나올 곳이 어디냐면 돌이죠. 뭐 돌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 나오나 안 나오나 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나오지 않을 곳에서 나왔다.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세상 이치가 다르다 말입니다. 양식은 내 손에서, 내 능력에서, 내 생명과 이런 것들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 손아귀에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대상이 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손 안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운명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손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싸움은 이겁니다. 결국 싸움이란, 신자에게 있어 싸움이란 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다시 돌아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됐죠. 여러분 모두가 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세례도 받고 지난주에 성찬식에도 참여한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근본적으로 보통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냐는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전 테마가 1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들을 그 생애 속에 보이셨느냐 하면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 싸움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아가며 우리의 양식으로 사느냐 결국 그렇게 믿고 사느냐의 싸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은 냄새가 나는 자리에서 불러내시는 분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매일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따져보면 간단하고 쉽고 기초적인 것입니까? 결국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으면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확인하느냐 못하느냐를 갖고 전 평생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일찍 항복하며 얼마나 일찍 순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생애가 기적으로 차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그저 시행착오로 연속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많이 있는 기적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이니 과거에도 사실이었다면 지금도 가능하니 이것을 일으킨 이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럼 나에게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 나온다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도전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신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가 열리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은 교회 나가는 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으로 인하여 변하셔야죠. 그럼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 그의 손에 의하여 준비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뭐의 겁이 나십니까? 죽어도 갈 곳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의 겁이 나며 무엇에서 안타까워하며 무엇에서 꿀리며 타협하며 양보하고 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성경은 순교라는 얘기를 즐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본문이 요구하는 것 같은 그 요구 앞에 자신들을 비춰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고백했습니까?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다 따라 하셨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고백이 갖는 그 무서움과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안타까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손해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보이신 모든 기적들을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현실이요 우리가 지금 마땅히 누려야 할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주를 믿는 자로서의 행복과 감격과
놀라움이 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놀라운 약속들로 약속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로부터 만나를 허락하신다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괜찮으면 주를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괄세를 당하고 죽어도 좋다는 시점에 이르게 하시고 주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자랑인 줄 아는 자리에까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주를 주라 인정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갖는 엄청난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밝히 보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사실을 확인케 되는 놀라운 감동이 있으며 새로운 힘을 얻는 기적이 있으며 주를 따라 살겠다는 참으로 감사한 항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무너뜨려 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우리의 자랑들과 책임들과 보람과 의미를 주 안에서 새삼스럽게 인식하고 채워 살며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